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덥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폭우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여름인 것 같은 날씨이고,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다 못해 이제 싸늘한 추위를 느낄 정도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을 펼쳐 가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원 경륜을 펼쳐 가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을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서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는 이후에 오셔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서 자신을 변론하며 말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 변론하는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구원 경륜임을 선포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40년 단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40년은 구원자로 서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세 번째 40년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보내던 시기입니다. 스데반은 이 시기마다 한 가지씩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설교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애굽의 새 왕으로 등극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의 자손들은 어떠한 신분으로 애굽으로 이민 갔습니까? 바로 총리의 가족들로 이민 왔습니다. 잘 살았겠죠. 평온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애굽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합니다.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제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거주한 지 약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른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교활한 방법으로 번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자 그들이 자신의 왕조를 무너뜨릴 것을 염려하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곧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성경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가입니다. 주변을 다 둘러보세요. 여기 다 아름다운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분들이 지금 앉아 계세요. 물론 외적인 평가는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평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볼 때 교회 밖의 세상에서 보는 분들과는 확연히 다른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밖에 나가면 인상 팍팍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새치기 하고 위반하고 이런 험악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은 다들 웃어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또 표정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다 미스 코리아 출신들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신 곳입니다. 아직 믿기지 못하는 분들 계신데 우리 믿음을 위해서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직 믿음이 적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크게 또 선포하면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큰 목소리로 진심을 다해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믿음이 한 10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아름답죠. 갓 태어난 모세를 그들의 부모나 하나님이나 다 아름답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음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룰 그 도구로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실 때 흐뭇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 의해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하는 그 말과 일에 능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국가 아니었습니까? 가장 고급 학문과 엘리트 교육을 받은 곳이죠.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자의식까지 깨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 아이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벌어진 그 유아 학살 가운데서도 살아나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곳에는 어떤 섭리가 있습니까?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신의 그 구원 경륜을 이룰 그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신 것처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헤롯 왕의 살해 위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정녀에게서 잉태됨으로써 아담의 원죄와 그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아담의 원죄와 타락의 영향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고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되어 원죄와 타락의 영향 없이 무죄하고 거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심은 불가능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또 참 사람이신 조건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설교합니다. 모세는 의협심이 대단히 강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왕궁에서의 삶이 다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특히 자기가 구원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기 백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자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가 더 괴로웠던 것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형제들조차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결국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살인자로 붙잡히기 전에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여러 교단에서 교단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끄럽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자격과 자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지도자로 자임하며 활동하는 곳이죠.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을 유일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의 모습이 바로 지도자로 덜 준비되었음을 다시 드러나게 해줍니다. 모세 역시도 준비되지 않은 채 스스로 나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성숙한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숙한 지도자는 자칭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개교회나 교단이나 또 한국교회는 교회 전체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자격으로는 자신이나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또 지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40세의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결과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백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구속할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죄 없는 의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이 점이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특징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혹시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참 사람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정서와 연약함을 가지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할 때,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그 위대함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인간 되심이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섬김과 희생이 더 고귀하며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거절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다시 흘러서 모세는 80세가 됐습니다. 모세는 광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곳을 40년이 참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우리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관리와 재판장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했던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자칭 지도자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도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왜 다 늙은 80세에 부르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미디안 광야 40년이 바로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로,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인도하고 40년간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든 빨래는 손빨래였고 가끔 담요 같은 건 발빨래였고 대개는 마당이나 옥상에 기둥, 나무를 세워서 빨래줄을 만들고 거기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겨울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빨래를 마당에 그 빨래줄에 넣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그게 꽝꽝 얼고 그 빨래 밑으로 고드름까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마르게 하려고 빨래줄에 널었을 텐데 빨래는 마르는 것 같지 않고 얼어 붙었습니다. 눈이 오면 또 눈이 쌓이기도 하고 또 빨래 밑에는 고드름이 점점 커져 갑니다. 이게 과연 빨래를 마르게 하려고 하는 일인가 얼리려고 하는 일인가 라고 의아했죠. 제가 빨래도 하지 않고 빨래를 널지도 않고 했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를 쓰셨어요. 나이덕이라는 시인인데요.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라는 시에서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서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무리 진 밤 하늘에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희미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게 세상엔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상처를 터뜨리며 단단해지는 손등이며 얼어붙은 나무 껍질이며 거기에 마음 끝을 굽이고 살면 좋겠다고. 아니면 겨울 빨래에 작은 고기 한 마리로 깃들여 살다가 그것이 마르는 날 나는 아주 없어져도 좋겠다고 말입니다. 겨울 혹한의 날씨에도 빨래는 조금씩 마르고 있다는 내용이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빨래는 마르고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 있고 딱지가 붙은 그 손등의 상처와 딱딱하게 얼어붙은
나무의 껍질 속에서도 서서히 회복되는 기다림의 여정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세 40년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구원의 일꾼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80세 하니까 80세 이상인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80세의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속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을 백성의 대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거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절한 실패와 비참한 죽음이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는 그런데 오히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백성을 속량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백성이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역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죄인이 마땅히 당해야 했던 그 처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대신 이 처벌을 당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며 또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 그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지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한 로마의 처형 방식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감추어야만 하고 미화시켜야 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자랑거리가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가운데 있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고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반복되어지는, 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화로운 날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